세상이 참 잠잠한 것 같지만 또 이런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김정은이 위독설, 심지어 사망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북한 공산 그 정권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든 저런 상황이 되든 사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 참 많이 합니다. 설교 잘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룬다 해도 살짝 구렁이 담 넘듯이 살짝 지나가고 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죄에 대해서 양보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죄는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고 암덩이와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퇴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번집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수술하는 사람이 암을 제거하지 않고 치료약만 그냥 먹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수술을 해서 그것을 제거한 후에 살이 돋게 하고 몸이 치유되게 해야지,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죄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정기적인 죄. 두 번째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덕적인 죄를 먼저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한 첫 단초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교적인 죄를 분명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과 짝지어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상에 살지만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실수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몽둥이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몽둥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치 그거 마찬가지예요. 삐뚤어 나간 자식을 바로 잡으려고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혼내죠. 혼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매를 들어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자녀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격을 줘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그런 거지 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제 내버려 두는 거 말고 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말도 안 듣지, 야단쳐도 안 듣지, 때려도 안 듣지. 죽일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언질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막아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심.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하여튼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살만 피둥피둥 찌는 돼지처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돼지를 왜 키웁니까? 살찌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걷게 하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엎어디퍼 이렇게 하십니까?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선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지, 버려둔 자는 하나님께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든 뭘 하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세상에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만족과 기쁨과 능력과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날이 오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면 좋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빛나는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은 뭐냐면 내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마지막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가지 마라,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줘서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터치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때 성경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다 남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죠.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금이 환영하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를 축복했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탕자는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안 돌아오고 돼지치고 쥐염염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항상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도 없더라도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께.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부모의 품에 안기면 부모는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끔하게 혼도 내고 야단도 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그걸 안는 거예요. 혼을 내도, 혹근형을 내도 너무 속상해서 따귀를 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오면 끌어안게 돼 있어요.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기 싫어하는 자가 나옵니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타락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요 아버지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 돈의 문제인 것 같고 사람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건강 문제인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욕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 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는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안 두면요 뭐 하냐면 정욕대로 살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조물체가 아닙니다. 이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피조물 중에 왕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을 조물주로 삼고 신으로 섬긴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기고 영적 어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꾸 비나이다 하고 뭐 정성을 들이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살고 피조물을 조물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조물주를 조물주로 알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 포함해서 조물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목적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 죽었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득,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면 그거 잘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과 조물주를 바꿔버린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피조물과 조물주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마치 조물주가 자기 신하인 것처럼 자기를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좀 종교생활 잘하면 반드시 그 조물주가 나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질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바다와 강 모든 것도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뒤집는 거 이거 영리죠. 순리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길 싫어해요. 누굴 둡니까? 물질, 사람, 정욕, 쾌락.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는요 생명력 있는 것처럼 모조품에 불과해요. 그거는 채우고 또 채워도 가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만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수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피조물과 조물주를 자리를 바꿔놓는 거 이것이 타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아무리 금으로 찬란하게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 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놓은 것인 간에 타락이요 죄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자체가 참 복이 있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금으로 크게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모두 절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었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금신상이 높고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상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상 숭배와 싸웠습니다. 그때 일본이요,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왕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 그렇게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순교의 신앙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교적 타락이 종교적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드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영적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대로 멋있게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기능이 있고 여자의 여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누는 그런 뜻은 아니고 남자는 남자로서 독특한 특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독특한 특성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남녀를.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남자로서의 질서를 주시고 여자로서의 질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일을 합니다. 특히 성경 보니까 영리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남자가 서로 결합하고 여자가 서로 결합하고 이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 동성애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 거, 이게 동성애거든요. 호모섹스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기들 퀘어 문화축제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하는 축제를 갖고 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동참하게 하고 자기들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퀘어 문화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전국이 몸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단체,
잔태도 와가지고 반대 운동하고 또 학부모 모임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 운동하죠. 초등학교 애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영리다, 순리가 아니다, 창조의 목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질서를 어기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요즘에 왜 이렇게 남자들 중에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군인이 휴가 받아가지고 태국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하고 다시 입대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로 바뀌었으니까 여군으로 입대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거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인권위에 제소해가지고 자기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얘기를 하고, 이거는 취향이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취향의 문제입니까?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질서의 문제, 영적 질서의 문제. 자기들은 취향이 다를 뿐이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질서를 자기가 어기고 파괴한 거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수술하고 나면 그 사람 염색체가 바뀝니까? DNA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성 호르몬 맞아야 돼요, 평생을. 그리고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굴도, 가슴도, 목도 수술 계속 합니다. 그리고 평생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지 거짓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수험생이 숙대에 시험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놈이 또 수술하고 가가지고 또 여대 가서 왜 시험을 칩니까 또. 그러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숙대가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특히 숙대 미천스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근데 또 소수 어떤 사람들은 뭐 숙대가 뭐 잘못됐다는 둥, 뭐 변질됐다는 둥 하는데 그게 아니죠. 뭘 지킨 거예요? 진리를 지킨 거예요. 진리를. 학교가. 그래야죠. 그게 이대도 그렇고 숙대도 그렇고 진리를 지켜야죠. 그게.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도 그래요. 피부로 많이 안 났습니다. 뉴스 보면 알지. 왜냐하면 우리 보통 주위에 거의 다 믿는 분이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 그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도 할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다음 세대가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리를 거부할 때 이게 잘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동성애하면 반드시 구약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종교적인 타락,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덕적 타락이 뭘까요? 하나님을 이것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도덕적 타락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잘못됐어,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맞긴 맞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 성적 타락, 또 도덕적 타락.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 그냥.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몽둥이만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때리는 것이 축복해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치는구나 그러고 아는데 알고 돌아오는데 가만 내버려두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죄 안으로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르게만 하려고 하면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인격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엔 강권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도 주시고 마음에 응답도 주시는데 그것을 묻어두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는 버려두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난 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애원했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심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인간 마음대로 억지로 된다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입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에 그게 본인은 잘 자각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본주의로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주고 듣게 하고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내버려두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방법인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구원받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팔아버린 자도 예수님 가까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아멘. 여기 보면 합당치 못한 열매가 21가지가 나와요. 이 죄악들이 마치 죄악의 나무에 죄악의 열매가 다당다당 달린 것처럼 21개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죄악들 참 많이 있는데 이 죄악이 21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보면 여기 중심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 아시죠? 자전거 바퀴에 살이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심축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심축이 하나 있고 그 중심축으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심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 중심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죄악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혹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죄 짓는 것과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진 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늘 권면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죄악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또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감격도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 우리를 더 크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게 하시지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버려두심을 당하는 이런 큰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둬도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항상 두는 사람은요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더 성장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서도 어떤 죄악된 부분만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뿌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둠에도 불구하고 죄악되고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같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죄를 짓는 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완벽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중심에 두느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부터 종교적, 성적, 도덕적 타락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 중심에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세계가 되게 지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함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삶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세상 이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생명력과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